욥기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들이 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예, 지금 8장이죠. 오늘은 8장을 빌닷의 욥에 대한 말에 대한 빌닷의 응답인데 8장을 하기 전에 앞에 그 6장, 7장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처럼 착한 일, 좋은 일, 선행 이런 말밖에 못해요. 누구 도와줬다, 뭐 했다 이런 말밖에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많은 말들이요. 자, 신성한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게 말을 들으면은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을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분쟁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이번 주 안 간다. 이렇게 했었고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배기가는 반응으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예. 엉뚱한 결실을 가져와. 사단이 이기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고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나고 생수의 강으로 시작하여 생수의 강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영의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냐. 그 자기 말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말이요. 그게 예언이라고 신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보다 신. 그게 영언을 말한다 거죠. 영적인. 근데 베드로는 겉으로 오면 자기가 이야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줘. 그건 네 말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야. 그게 영언이에요. 영언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서 영언을 말해내. 즉 신언, 영언, 예언 이런 속어를 합니다. 예언 이거 다 영언입니다. 영이 감동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잘 안 쓰지만은. 자, 욥기에 있는 욥과 이 친구들은 당대의 최고 신앙들이요. 윤리, 도덕, 선행, 하나님을 하는 예배 모든 것들이 착한 일, 구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들은 영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욥과 욥의 친구들 같아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혹은 예지하심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 전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공급하는데, 이 공급을 받을 때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은혜 받는 거라고 하는,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과 하나 돼요. 잡소리 하는 사람은 잡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찬양과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뭉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역장은 그렇죠? 이 잡소리 하는 사람 끌어다가, 알겠습니까? 예, 육신의 주둥이는 반창고를 붙이고 영의 입이 열리게끔 만들어주고, 세속의 길을, 그죠? 예, 귀는 닫고 영의 귀가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꾼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 아까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까 이 만복이고, 은혜 받은 모든 은혜자들이 함께 누리는 것은 은혜교회고, 우리는 만복교회고, 만복 안에 다 은혜 있으니까, 이름으로써 이 공급을 받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혹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거처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거처를 가져.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나는 육의 혈기나 탐욕과 정욕을 따르지 않아요. 강건하신 그분이 머리 되어 주시니까. 강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하죠. 풍선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쭈글쭈글하면 그 그림도 예쁘지 않지요. 오케이. 근데 바람이 들어가서 탱탱하면 예쁘죠.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름답고 예뻐요. 예. 근데 아무리 미인이고 잘생겨도 바람 빠지면 그죠? 와, 살모사 같고 독사같이 보여요. 도끼가 팍팍 오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은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존귀한 가치란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다른 데서 놀 때 못되게 놀면 뭐랍니까? 아따야 누구 닮아서 저러냐 막 그러죠. 그리고 부부가 싸우는 거지. 당신 닮아서 그렇다. 저런 거야. 아니야. 시어머니 닮아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뱀짓 하면요. 사탄 짓 하면. 그런데 너무 말 잘 때면 내 닮아서 그렇다. 또 말 잘 들을 때는 또 자기 닮았댔어. 그러고 또. 자,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행성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은혜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근데 하나님은요, 욥과 친구들에게 그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들의 최고 신앙은 여전히 자기의 선행, 자기의 자기의 충성심,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 내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죠. 근데 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교회가 약 6만 개나 되지만요, 한국 교회가 가장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화가 세상 문화에, 그죠?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100%는 아니지만은 한 90% 잡혔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학교, 회사, 그렇죠? 사회 속에서 영적인 문화가 살아나야 돼요. 뭐 영화관이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악한 문화를 가지고 거기 막 세상을 판을 치고 있어요. 뭐 오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고 은혜 받고 회개되고 고쳐지는 게 있습니까? 참 귀하죠. 참 귀해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참 악한 종자를 만드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이 사탄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적 문화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기 실패가 됐기 때문에 뭐 동성애고 뭐고 막 이 대한민국을 끊어져 버렸어. 뭐 KBS, MBC, SBS 막 다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속이고 거짓말을 남발하고 겉으로는 막 천사같이 막 말하지만은 보편적인 사람은 속아요.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 보면 참 선악가다. 어떻게 저렇게 곱고 예쁘게 말하는데 그 속에 영혼을 저주하는 것이 들어앉아있고 펜을 가르는 것이 들어앉아있고 은근히 그렇죠? 자기 편 아닌 것은 깔아뭉개는 그런 저주가 들어앉아있어요. 자, 욥이 엘리바스에 대하여 변론을 했죠. 변론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욥기서 11장 12절에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번을 말하고 만번을 대화하여도요, 그들의 대화의 영역과 범위는 하나님의 영과 접속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살아온 인생의 자서전을 쓰고 자기의 뭐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왔다 그 일 많이 했네, 착한 일 많이 했네, 고아과 가부를 도와줬네.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은 자기를 단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벗겨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벗겨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내 노력, 내 선행의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종교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죠. 욥과 그의 친구들의 말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적극적인 방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교훈적인 방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극적인 면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욥기서를 공부할 때. 적극적인 방식이란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신앙과 영적인 표준의 생활 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진리 중심 노선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원시신앙, 처음 믿었을 때 갖는 자기 선행, 이 원시신앙이라고 했죠. 이것은 누구나 살아갈 때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기본 아니요? 그게 우리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걸 선행으로 보지만은 기본이죠. 기본. 천국 백성의 기본 아니요? 그래서 원시신앙의 차원을 높이고 고상한 것처럼 옷을 입는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와 선행과 자랑거리도 벗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벗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 자랑거리로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 조금 착한 일 해놓고, 그죠? 예, 보리 한 말 줬는데 보리 한 가마에 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는 자기를 자꾸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욥이 처음에 고통을 당했을 때 딱 처음에 느낀 것이 영적으로 파탁 뛰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엄청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갔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막 자랑을 해버려. 자기가 적신으로 나갔으면 자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준 기저귀차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바닥을 칠 때 번쩍해서 그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그리스도가 주신 세마포를 입는 걸 모르고 또 자기 옷을 만드는 게 그게 모아가거든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욥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성화되고 변화받으려면은 우리는 이 과정을 욥과 함께 짚어갑시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식으로는요, 욥기서를 공부함으로써 뭘 발견합니까? 신약의 욥기서의 그 착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은 검은 배경이에요. 검은 배경. 인간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검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것에 흰 글을 쓰면 튀어나오죠.
하얀 종이에 하얀 글씨를 쓰면 안 보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욥기 신앙은요, 보세요. 욥기의 신앙은 사탄도, 재앙도, 질병도, 가정도, 재산도,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욥이 못 이겨냈죠. 자녀를 다 죽었잖아. 아내 못 지켰죠. 도망갔잖아. 재산 못 지켰지요. 양떼, 소떼, 약떼,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고, 도둑제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랬죠. 못 지켰어. 윤리 도덕과 선행 종교가 사단을 못 이겨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사단을 이기는 건 이기지는 못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운 면이야. 어두운 면. 욥의 지금 이 고통은 어두운 면이야. 그래서 이 어두운 면을 놓고 신약을 보면은 신약의 말씀이 뚜렷하게 빛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배경 속에 하얀 글자는 튀어나오죠. 자, 신약의 진리는 구약의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종교가 그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사탄과 우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리는 겁니다. 신약의 진리는 욥이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 욥이 딱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신약이야. 귀로만 들었던 거 구약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갑절로 더하는 승리를 가져오죠. 오케이? 똑같아요.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대속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사단을 이겨버리죠. 대속을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죠? 왕국의 기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신앙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훌륭한 면입니다. 훌륭한 면이야. 그러나 사탄의 능력에 이길 수 없고, 그렇죠?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탄에게 지면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이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메시아관이 아직 뚜렷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오늘 교회 다니도 자기 정의, 자기 선행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막 정죄해요. 왜 저따위가 신앙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은, 그러니까 정죄는 돌을 던질 줄 알았지만은 그를 회복시키지를 못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회복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회복 못 시켰어요. 자,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좀 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요, 가정의 모임, 구역의 모임, 단체적인 모임. 지금 욥은 친구들과 모였죠. 근데
그 친구들 갖고 모였는데 분쟁을 해서요? 은혜를 누려서요?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옳은 소리야. 말은 맞아. 근데 결과는 분쟁이야. 욥은 더 고통스러워. 욥을 위로하러 모였는데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때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갑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고난의 시험은요, 나를 그릇 맞는 거예요. 응? 새 그릇을 그냥 두들기 갖고 만들면 깨져버려요. 불 속에 넣어갖고 두들기 줘야 그릇이 크죠. 나 뜨거운 데 들어가기 싫어. 망치, 내 때리지 마. 그러면 그 그릇은 커질 수가 없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다 나은 전진의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그 빌닷의 반박, 그렇죠? 반박 전에 6장과 7장에서 욥이 자기 변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왜 그렇게 짚는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욥기서는 욥의 변명책이에요. 욥기서는 욥의 무슨 책이라? 자기가 착한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이런 자기 변명책이에요. 합당한 변명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변명을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변명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왜 그래 안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사고방식이 근성징악 선악과 사상이란 말이야. 네가 착한 일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벌을 받냐?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을 수 있냐? 그렇게 욥을 딱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이미 고정관념 판단 의식이 마음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변명해도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 친구에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변명들이 합당한 변명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합당한 변명을 해도 친구들은 네 꼬라지가 저주받았는데 그 변명이 통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변명도요, 거짓된 변명이 있죠. 거짓된 변명, 뭐 법정에 서면 막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막 자기를 옳게 하려고 하는 거,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 이 악을 저지르는 그런 변명도 있어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변명이 참 죄짓는 변명 많습니다. 근데 욥은 죄짓는 변명이 아니고 합당한 변명을 해도 친구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7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자기의 비통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자기를 좋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친구들을 욥은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직도 자기 속에 무엇이 살아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고집 중에 가장 큰 고집이 자기 의의 고집, 자기 선행의 고집이에요. 잘못한 건 거든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요?
내 잘못한 거 없거든요. 자기 의의 고집들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죄를 갖다 거죠. 예. 뭐 하나는 저지러 놓고도 막 되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자신을 어렵다고 했고, 그가 인생의 헛됨과 결말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러면서 요번 하나님과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요, 근성징악 논리가 아니고 선악과 원리가 아닌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나 이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내보다 훨씬 악한 자는 내보다 더 편히 살고 더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보다 어렵고 바르게 살았는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 답 좀 해주세요. 이 친구들아, 나를 죄인으로 보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한번 해결 좀 해달라. 욥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지 못하니 뭐라고?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메시아를 깨달으면 다툼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욥이 메시아를 깨달았다고 하면 고통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그렇죠? 지금 욥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선행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야. 고난 속에 메시아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못 깨닫는 거. 친구들도 메시아의 진리를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은 답변을 원했지만 하나님도 답 안 해주고 친구들도 답을 아직 안 해줘요. 몰라요. 친구들도 답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100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욥기서는요, 욥이 원했던 필요한 답이 욥기서는 없어 사실은. 진리를 표현할 답이 없어요. 욥기서는요. 그게 신약에서 아까 말했죠. 예배소서에서 그게 드러나요. 생명은 자라야 꽃봉우리가 맺어지고 꽃이 피는 거야. 자라지 않은데 그 꽃봉우리가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께 욥은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자기 의의 옷을 벗지 않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어렵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도 많이 주고 그런 거, 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제가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서 다 했는데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에 잘한다고 최대한 잘했는데 내가 왜 이 고통당합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렇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하지요? 욥은 그걸 생각했어요. 고난다. 예.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장에 가면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 답을 안 해주니까
욥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재판 받읍시다. 이제 9장이 나올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소송해 버려요. 알겠습니까? 욥이 누구를 소송해요? 하나님을 소송해요. 재판정 앞에. 소송하는 자를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아시겠죠? 예,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를 피고라고 하는 거죠. 원고, 피고 알죠? 욥이 오죽에 있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재판에 그저 회부합니다. 내 하나님 고발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판결받아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랬을까.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서 욥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욥도 알아요. 욥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 내가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욥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기를 갈망하는 표현이에요.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질병의 세력, 나를 망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 내가 이거 재판을 통해서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또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이 하나님께 도전한 후에 욥은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로 돌이킵니다. 예. 돌이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 너무 그죠? 힘드는데 이 친구들아 너들은 와가지고 내 위로해주러 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긁어대냐 나가 더 힘들다 하나님 응답 안 해서 그런데 죄를 안 지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속에 위로도 받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꼭 선악과나 따지고 그저 잘못 안 했으면 이렇게 벌을 받냐 이 소리나 하고 너 내 고통 좀 들어주라 위로해달라 하니까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뭔 의미인 거 알죠? 친구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그래서 너희 길들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훈계하고 정죄하고 멸시한다 이것이 무슨 친구냐 이것이 친구 사랑이냐 이것이 너와 나의 다정함이냐 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욥이요 근데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유리해 주려고 해도 그죠? 네가 그걸 죄를 지으시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그러는 거지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해도 그럴 것 같아. 자, 우리는 첫 번째 욥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죠? 송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죠. 세 번째 욥은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 이 세상 사람보다 나 더 많이 구제하고 더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자기가 또 다시 그죠? 나는 축복받을 자이지 이런 저주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욥은 친구들보다 자기가 훨씬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신앙심도 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기서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욥은 이 고통받는 이 생명 나 싫어.
이거 내가 못 견디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이렇게 살 바에야 나 죽어버리고 싶어. 내 살 맛이 없어. 그래서 욥은 현실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직 죽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가다간 자기가 얼마 못 살고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많이 아프면 죽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욥은 이러면 내 죽는데 내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오늘 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죽어. 계속 안 죽어. 창피해 죽겠어. 그죠? 아름답게 어렵고 좋은 옷을 입고 존경받는다가, 그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터져서 지금 보름이 나오고 막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가지고 막 죄를 덮으시고 막 시커먼해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억울함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어 자살했죠. 우리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많이 자살한 거 알죠? 정치인도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말이야. 약 먹고 자살하고 목 매달아 자살하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무슨 장군님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살했어요. 너무 억울하거든. 없는 것도 긁어가고 죄를 만들고, 재판도 안 됐는데 쇠고랑이 차고,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고, 자기들은 범죄할 때는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포토라인 이런 거 다 없애갖고 그거 없애기로 하자, 그렇게 또 하고, 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자살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래도, 그죠? 사탄의 사망 근세를 벗어나기 힘들어. 제가 이런 자살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야기해줄게요. 자기 비움이에, 자기 의의 신앙은 많지만 자기 비움에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욥 같은 신앙만 가져도, 그죠? 적신으로 봤으니 적신으로 가오리다, 그죠? 내가 명예 북이 다 가졌는 거, 이제 주님 할 때 갈 때는, 그죠? 빈손으로 갈 수 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내가 사느냐?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사망의 세력이 덮쳤을 때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죽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지약 먹거나 한강에 뛰내리거나 목매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욥도요, 배가 망신됐죠.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물어볼게요. 욥이 지약 먹었어요? 목매달았어요? 절벽에서 뛰내리세요? 아니죠. 불평은 했지만은 그래도 견딘 거야. 오케이. 욥이 칭찬받는 것이 정말 억울하잖아요, 욥이. 근데 끝까지 견디지. 그게 이긴 신앙이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살하신 분들 욥 기술을 좀 배웠더라고 절대 자살 안 할 텐데, 그제? 그렇죠? 욥은 자기가 이제 남은 일이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 욥이 깨우치지 못한 겁니까? 생명나무 영역에 들어갈 원리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생명나무 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 신앙에는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은 생명나무가 답이다. 당시 최고의, 그죠? 신앙들이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전부 선악과 기준이야. 선악과 기준.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 그 사람 가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찾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두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지면 어떻게 하라고 작전기도 하라니까. 이 사순절 기간 작전기도가 얼마나 좋아. 이번에 주님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그저 뒤숭숭할 때는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큰 은혜 누리는 욥기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빌닷에 대한 두 번째 사람 빌닷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